대한성서공회가 신임 이사장 기자회견을 열고 성서 보급을 위해 한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녹색교회 서울봉원교회를 소개합니다. 교회 카페의 성장과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크리스천을 위한 우쿨렐레 찬양교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성서 보급과 출판에 힘쓰는 대한성서공회가 신임 이사장에 이정익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올해로 120주년을 맞는 성서공회의 성서 보급 사역을 소개하고 한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대한성서공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정익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선임 소감을 밝히는 한편 성서 보급과 출판 운동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120주년을 맞는 대한성서공회는 1895년 대형 성서공회 한국집으로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와 교회 성장에 따른 성서 수요 급증으로 다양한 성서 제작 역량을 축적하고 현재는 매해 120여 나라에 690만 부 이상의 성서를 보급하는 공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해외 성서공회 도움으로 사업을 꾸렸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해외 미자립 성서공회를 돕는 사역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6년 전 남미 에콰도르 성서공회가 문을 닫았을 때 대한성서공회가 사업 기반을 위한 모든 성서를 기증하고 에콰도르 성서공회의 자립을 도운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이사장은 이 같은 사업들을 소개하며 뉴미디어 시대에는 USB 성경 등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영상 매체 형식의 성경 콘텐츠 생산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서공회도 발빠르게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이 부분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해서 연구 과제로 지금 대두돼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성서 보급과 출판을 위해 대한성서공회는 2020년까지 미자립 성서공회 성서 기증 사업 250만 불과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지원을 위한 50만 불 모금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성서 보급을 위한 한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기술 발전으로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녹색 은총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사역을 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2015 녹색교회로 선정된 서울봉원교회를 소개합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봉원교회에는 도시에서 보기 힘든 논이 있습니다. 교회와 마을 어린이들이 함께 모내기를 해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저희 어린이 도서관 건물 옥상에다가 인공 논을 설치했습니다. 그 논에다가 수생식물도 키우고 우렁도 키우고 미꾸라지도 키우고 이렇게 이제. 교회 옥상과 뒤편에는 텃밭을 조성해 성도들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텃밭에 새로 심은 포도는 잘 길러 성찬식용 포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봉원교회에서 기르는 채소와 작물들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빗물 저장 시설을 이용해 빗물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물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수돗물 대신에 그 빗물 받아서 빗물로 논에다가 이제 물을 주었죠. 봉원교회는 이 밖에도 다양한 친환경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력 사용 10%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트는 대신 성전 곳곳에 창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011년에는 교회 간판과 십자가 네온 사인도 철거했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는 차원의 훈련이라고 할까요?
박용권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녹색 은총을 성도들이 삶에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적색 은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 환경, 즉 녹색 은총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녹색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은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은총을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잘 깨우치고 살면 훨씬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훨씬 더 이렇게 이제 절약하면서 살 수 있고. 봉헌교회는 이러한 사역을 인정받아 지난 5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로부터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일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교회 카페의 시작 그리고 현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교회 카페의 설립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의 광야. 이곳은 지난 1998년 삼덕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세운 카페입니다. 15년여가 지난 지금 이 카페는 대구광역시 젊은이들의 문화센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카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청년들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마음이 교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설령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도 이거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 카페는 단순히 전도나 수익을 목적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능한 한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것을 환원하는 모습이 교회 카페의 올바른 형태라는 겁니다. 교회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공간과 재정과 인력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카페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카페 설립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년 실업 100만 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교회가 일부 책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거기에 유급 인력을 해서 장애우든 노인이든 싱글맘이든 청년이든 교회가 어차피 카페를 만들 건데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전문가들은 교회 카페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전도의 열매는 없지만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심어줄 기회가 된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만남의 공간, 작은 공연을 통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이영훈 목사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 전쟁으로 아픔을 겪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다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6.25 전쟁 참전용사 감사패 수여식에는 343명의 참전용사가 참석했으며 이들 중 31명이 신규 수여자로 선정돼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으로도 매년 6.25 전쟁 참전용사의 희생과 노고를 기리며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교회 동성애대책 긴급대담을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 조장과 확산을 막고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연 약사는 에이즈는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인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주된 원인을 명시해 에이즈 환자의 증가를 막자고 주장했습니다. 수동 연세요양병원 염한섭 원장은 현장 경험을 전하며 에이즈에 감염돼 버림받은 동성애자를 돌보는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염 원장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혐오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태희 변호사는 인권은 창조주가 부여한 것이기에 동성애는 인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성경적 인권 개념을 확산시켜 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용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는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 서적으로 전락하니 한국 교회가 연합해 적극 대처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성과학 연구소 설립과 구민 계몽 교육 홍보단 창단, 동성애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습니다. 맑고 경쾌한 소리를 내는 우쿨렐레,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고 배우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악기인데요. 이런 우쿨렐레의 장점을 부각시켜 교회 모임과 노방전도, 또 주일학교 찬양 모임 등에 성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위한 우쿨렐레 찬양 교실을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맑고 경쾌한 우쿨렐레 소리가 교회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우쿨렐레로 연주한 찬양은 기타와는 또 다른 매력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크리스천을 위한 우쿨렐레 찬양교실은 찬송가와 복음성가, CCM 등을 연주합니다. 수강생 평균 연령이 50대이지만 우쿨렐레는 다른 악기에 비해 배우기 쉽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찬양교실은 배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에서 우쿨렐레 찬양팀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음악 공연을 펼치며 봉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즐거움이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작지만 어디 봉사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은 저희가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연습해서 어느 곳에서든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나가서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고 그래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양교실은 한국 우쿨렐레 찬양협회가 주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4년 정식 출범해 각 교회 및 필요한 곳에 찬양 연주를 지도하고 나아가 우쿨렐레 찬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악기를 하나 정도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특히 기독인들은 우쿨렐레를 통해서 누구나 다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사실은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 교회마다 우쿨렐레 찬양팀을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 사역 속에서 어느 면에서든 간에 다 우쿨렐레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최고 목표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찬양교실은 분당 만나교회를 포함해 총 8개 교회 및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 노방전도 등 여러 장소에서 쉽게 사용 가능한 우쿨렐레. 한국교회의 우쿨렐레 찬양 문화가 더욱 정착돼 또 다른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시입니다. 길자연 목사가 총신대 총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지난 25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 이사회에서 2015년 6월 25일부로 길자연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총장 직무대행으로 심상법 대학원 부총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길 목사는 사임 조건으로 개방이사 선임을 통한 재단 이사회의 정상화와 총회와 학교의 화합을 내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일교회가 직전 담임 목사였던 전병훈 목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직접 TF팀을 구성하고 사태 해결에 나섭니다. TF팀에는 장로와 교역자, 평신도 등이 참여하며 전병훈 목사 측의 고발에 대한 구체적 대응과 삼일교회 내 상처 치유와 회복, 예장 합동교단과 평양노회 대응 및 대내외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예장합신 이대위의 이단 규정 후 폭력 행위로 무리를 빚은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한국교회연합에서 이단성 의혹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 목사는 지난 19일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교인들을 피지로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신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쉬게 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세대 김성해 총장이 지난 23일 월간 조선이 주최하는 2015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리더십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으며 수상 부문은 혁신과 지속가능, 사회책임 등 13개 분야입니다. 김 총장은 한세대 변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고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